오늘은 제가 PPT 슬라이드 중심으로, 어제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음악 감상을 했고, 오늘은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쓰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대학원 세미나에 오신 걸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는 자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잘 재우는 선생이 훌륭한 선생이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잠을 주시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그거 안 주셔요. 사랑하는 자에게만 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들리는 분들은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이거 좀 불을, 슬라이드 잘 보이게 불 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했던 슬라이드 다시 계속해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어제 봤던 슬라이드 다음 걸로. 오케이.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가 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급적이면 잠자라고 하는 이유가 환상을 보라는 뜻이에요. 비몽사몽간, 꿈인지 생신지 그때가 주님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게 꿈인지 생신지 경계선상에서 비전을 보거든요. 스가랴가 그런 비전을 본 거죠. 이때는 어느 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느부갓네살 왕 때.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처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한 거예요. 원해서 간 사람들 한 명 없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이야기는 거의 8, 90%가 타의에 의해서, 자의라기보다는. 결국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노예로 삽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그래서 페르시아의 새 왕 고레스, 키프로스라고 그러죠.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는 데, 고향으로. 그래서 해방의 기쁨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 70년 동안 수면 세대가 바뀐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세대는 바벨론에서 다 죽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뉴 제너레이션이 조상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살아본 적이 없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았던 조상들은, 어머니는 아버지는 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가야 한다.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사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잊지 말라고.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글도 가르쳐주고, 문화도 가르쳐주고, 관습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이제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고향,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부모 세대에 고향으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무너졌던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된다. 이것이 부모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돌아왔던 이 제2세대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다윗 왕의 후손 유대민족,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출세해서 이제는 총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고, 또 역시 바벨론에서 태어난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 그 사람도 이제 종교 지도자로 들어오고, 그리고 스가랴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또 그래서 완전히 순수한 2세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세컨드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들은 효자였습니다. 부모님의 전통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말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살면서도 자기 조상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부모들의 꿈이었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겁니다. 부모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치단결해서 모금을 합니다. 자기 집 짓는 것보다 먼저 성전을 지어야 된다. 여러분이 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헌신과 똑같습니다. 자기는 빚을 내면서, 자기는 어려우면서도 주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건축비가 넉넉하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지으려고 하는 의지도 단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성전 건축은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들의 후손들이 고향으로 왔는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그 땅에 남아 살던 본토, 원래 뿌리는 같지만 바벨론의 경험이 없었던 본래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2세대 이민자들과 맞지를 않은 겁니다. 의사소통이 안 됐습니다. 본토에서 그 사람들도 역시 망했을 때 그 백성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지지하고 협력하기보다는 회방을 합니다. 주도권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고레스 왕에게 투서를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단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저항을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해서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허락을 했다가 그걸 중단시켜버립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10년 동안 성전 건축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스가랴 예언자에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스가랴는 왜 건축비도 마련됐고 짓겠다고 하는 의지도 확인이 됐고 다 됐는데 왜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보여주시는 환상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금초대. 70년 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지성소 가운데 환하게 불꽃을 피웠던 그 촛대, 그걸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좌우에 감람나무 두 그루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 스가랴는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요. 부모님의 세대는 그걸 봤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세대는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게 뭡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걸 왜 보여주시는 겁니까? 지금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을 합쳐서 돈도 모으고 사람도 있고 부지도 확보되고 건축 허가도 나고 다 됐는데 이게 왜 안 됐는가? 이거에 처음에는 본토 사람들의 회방으로, 시샘으로, 어떤 정치적인 외압으로 해석이 됐던 겁니다. 그러나 환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달랐던 겁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 성전은 아니다. 그 건물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건물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촛대. 촛대. 저 촛대. 관이 다 뚫어져 있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촛대. 감람나무가 왜 좌우에 두 그루가 있을까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촛대, 불꽃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서 감람나무는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얘기죠. 건물이 먼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조직이 먼저가 아니란 얘기죠. 사람이 먼저가 아니란 얘기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촛대의 불꽃이 타오르는. 저는 이것을 성령의 불꽃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지만 그들은 교회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예언은 하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꽃이 그들의 머리에 임함으로 교회는 시작이 됐던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불꽃을 머리 위에 타오른 성령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곳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방언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신유의 역사가 나와야 합니다. 가슴에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예배 시간마다 느껴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기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제사장,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이 기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결국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계속 기름이 공급이 돼야 하고, 그 기름은 두 감람나무를 양쪽에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의 기름과 기도의 기름이 섞여질 때 성령의 불꽃은 타오르게 됩니다. 목회자는 바로 그 기름을 끊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 그래서 성도들의 머리 위에 불꽃이 타오르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들이 교회에서는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룹바벨의 성전을 중단시킨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건물 지으려고 애를 썼지.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관심사였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는 확인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금촛대와 감람나무를 보여주신 다음 주님이 하신 말씀, Not by power, nor by might, but by the Spirit of God.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돈 있으면 되는 줄 알았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되는 줄 알았지.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야. 힘보다, 의지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야. 주님의 영. 그것을 중단시킨 이유였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며, 주의 영이 임하시며.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다림줄을 보여주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달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다림줄이 뭔지를 모르죠. 또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다림줄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샘플 만들어 왔어요. 이게 다림줄이죠. 왜 성전 건축 책임자인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가 필수입니다. 두 가지 자가 있어요. 하나는 줄자입니다. 이 줄자는 건물의 크기, 규모, 넓이, 이거를 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몇 미터로 할 건가? 몇 피트로 할 건가? 몇 마일로 할 건가? 그래서 줄자는 땅 위에서 길이를 잴 때 필요한 것이 줄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림줄은 건물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높은 곳, 지붕 꼭대기에 달아놓고 땅과 마주, 그래서 부딪히게 만든 다음 여기에 맞춰서 벽돌을 쌓는 거죠. 건물이 바로 서도록 지켜주는 것이 바로 다림줄입니다. 오늘까지 한국 교회는 줄자를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성공하는 목사였습니다. 교인이 얼마나 모이냐, 교회 규모가 얼마냐, 예산이 얼마냐, 그래서 줄자 가지고 교회 성장을 지금까지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후유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규모를 경쟁하다 보니까 목회의 성공의 잣대가 몇 명 교인이냐, 교회 예산이 얼마냐, 몇 명이 등록해 다니느냐, 숫자를 세는 목회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이제 바꾸란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림줄 목회가 새 성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 바른 목회, 바른
바른 생활, 이게 바로 다림줄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가 헬란말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는데,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화살을 쏘는 궁수가 자세가 삐딱해서 관역으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가는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화살을 쏘는 사람은 정각 90도로 정확하게 자세를 바로 해서 쏴야 되는데, 삐딱하게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면 화살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걸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아담, 너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죄 지은 사람의 시선 외피입니다.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와요. 그러면은 막 그냥 동네가 떠나가도 자신만만하게,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나 A풀, 나 해줘, 당당하게. 그런데 엄마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이 아이가 뭐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친구들 데리고 뭐 하다가 뭐 막 깨부시기도 했나 봐요. 엄마가 들어오자마자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공부방에 가서 앉아, 책상에. 어이구 얘가 웬일이야. 그래서 칭찬해 주니까 또 목욕탕으로 도망가. 가급적이면 엄마의 시선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을 저지른 아이의 행동.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이 삐딱해진 우리의 시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삐딱해진 이 자세를 바로 세우는 걸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세가 삐뚤어졌는데,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는 바로 삐딱한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교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강대산에 설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림줄을 가지고 여러분들 잽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교회로 들어오는 여러분의 자세를 보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의 자세가 흐트러졌는지를, 여러분이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 여러분의 자세가 교정이 돼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는 바른 자세로 나가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동안 한국교회의 양적 부흥을 이끌었던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요 최근에 윤리적인 문제로 무너집니다.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한국교회 리더십을 교정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바로 디트로이트 한인교회의 새로운 리더십이 다림줄 리더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자세가 삐딱해졌던 그것이 말씀으로 다시 교정이 돼요. 찬송 부르면서 교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그 자세로 교정이 되시는, 그것이 바로 다림줄을 보여주신 이유였습니다. 15년 동안 성전이 중단된 이유를 스가랴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조직, 체제, 사업 이런 것에만 우리가 너무 열중을 했구나. 눈에 보이는 결과만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구나. 오히려 그 건물, 그 조직, 그 모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몰랐다는 이야기죠. 두 가지였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꽃이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성령의 감화가 예배 시간마다 모임 때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 자세 교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어느 부분에서 내가 삐딱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총의 제일 첫 번째 은사는 나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예수님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다시 우리의 삐딱한 자세를 교정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컨 미션을 주시고, 세컨 비전을 주시고, 세컨 드림을 꿀 수 있는 찬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은 성령의 불꽃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다음 장.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오케이.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터지니까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미래형입니다. 세울 것이다. I will build my church on you. 세울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됐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불꽃이 타오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를 새롭게 세우실 때마다 제일 먼저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먼저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잘못됐던 것을 교정하게 하셔서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생활하는 바른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교회사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국교회에서 한 대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실래요? 한국교회 부흥. (1903년부터) (1907년) 사이에 함경도 원산에서 평양까지 한국교회 전체가 회개하는 운동이, 부흥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온 지 딱 20년 만에 한국교회는 비로소 회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날짜는 1885년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1903년 바로 하하디 선교사님이 원산에서 성령을 체험할 때, 그것이 하하디 선교사의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성령 체험으로,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의 체질을 바꿔버리는 그런 큰 부흥운동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역사가들은 하하디를 한국 부흥운동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하하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마리 양입니다. 하나의 은돈입니다. 잃어버린 한 아들입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모세 한 사람으로, 엘리야 한 사람으로, 어거스틴 한 사람으로, 웨슬리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가 소중한 것이죠. 그 하나, 바로 하하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선교사로 왔는지. 제가 디트로이트가 어딘가 하는 걸 알다 보니까 하하디의 고향과 그렇게 멀지 않아요. 카나다 온타리오, 바로 그 나이아가라 폭포 고 있는데요. 칼레도니아라는, 그래 거기에 아주 시골 마을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의 부모가 다 독실한 감리교 속장 신도였습니다. 그런데 하하디가 10살 때 부모님이 4달 사이로 마을의 전염병에 돌아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세요.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고아가 돼서 자수성가로 고학을 하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칼레도니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자기 모교인 세네카라고 하는 더 시골 아주 조그만 마을, 자기가 나왔던 그 초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20살 때 그 같은 교회, 세네카 교회 다니던 자기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하는데, 켈리라고 하는 자기 부인도 역시 어려서 부모를 잃은 고아예요. 그래서 둘 다 고아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이 하하디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다음, 한국의 선교사로 1890년에 나오게 되고, 나중에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6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 YMCA에서 선교비를 대주다가 그게 끊어지니까 결국 감리교로, 남감리교로 트랜스퍼를 해서 이제 의료 선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1900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옛날에는 신학교 졸업 안 해도 목사 안수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작년 1월에 우연히 제가 하하디 고향을 다녀오게 될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레도니아, 바로 세네카 마을까지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하하디 부흥운동에 대해서 학교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또 책도 쓰고 하다 보니까 하하디의 고향을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나의 꿈입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져요.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영생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뭔가 생각하면 그게 이루어져. 희한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근데 그게 돼요. 그래서 하디에 대해서 내가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하디 고향이라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하디 고향을 간데 뭐 고향에 어딘지 거기 뭐 날 초청해 줄 리도 없는데 저건 어떤 여행사 사장이 자기가 카나다 토론토의 지점장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한번 이 게일 선교사, 하디 선교사, 카나다 출신 선교사들이 많으니까 그 고향을 방문하는 그런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한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은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좀 모아서 비행기표 다 대주고 호텔비 다 대주고 여행비 다 대주면서 다녀오라는 거예요. 그래 갔다 왔죠 뭐. 그래서 하디 고향을 제가 다녀온 겁니다. 다음. 예, 바로 토론토 아래 칼레도니아. 그 다음에 이제 국경 넘으면은 미국이죠. 그럼 바로 나이아가라 가기 직전이에요. 다음. 바로 토론토에 있는 의과대학 저기를 졸업을 하고 한국에 온 거예요. 1890년에. 다음. 이 칼레도니아 고향 마을에 있는 고등학교에 저기 졸업을 하고 이제 세네카라고 하는 더 시골 마을 거기 초등학교 선생이 된 거죠. 다음. 근데 그 생각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10살 때 부모님을 잃었는데 그 부모님과 함께 살던 그 집이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부모님은 이민 1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민 온. 그래서 하디가 저기서 자란 거죠. 다음. 그가 출석했던 교회예요. 그 교회가 남아있더라고요. 지금은 폐쇄돼서 결국 예배는 안 드리지만 바로 웨슬리 안 메소디스트 유나이티드 처치 해가지고 그 팻말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다음 야드 보니까 거기에 교인들 무덤들이 쭉 있어요. 다음. 그러니까 거기에 하디의 부모의 무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4개월 사이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묻혀 있어요. 다음. 그 옆에는 바로 자기 아내 된 켈리. 거기도 부모가 어려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같은 교회. 그러니까 그때는 저면방이 돌면은 뭐 마을을 쓰니까. 그래서 저걸 보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다음. 한국에 와서 그가 내가 왜 선교사가 되었는가 하는 그런 글을 짤막하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영어로 읽으실 분은 영어로 읽고 한글로 읽으실 분은 한글로 읽고 여러분께 편안한 언어로 시작. 야구식을 치른 나와 아내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장래 삶에 대하여 이야기. 이거 결혼하면 항상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지금은 따로따로 살았지만 이제는 한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그걸 이제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켈리랑. 다음. 시작. 어렸을 때 제일 마지막 문장. Must be the most useful to the world. 이것이 10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겨졌던 겁니다. You must be the most useful to the world. 세상에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한마디.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둘 얘기하다가 어떤 직업에 어떤 직장에 어디 가서 이걸 결정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형식보다 내용을 먼저. 이때 둘은 부모에게 받은 신앙적인 유산.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됩니다. 다음.
시작. 우리는 기독교인 의사로서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의견을 모았고 그날 밤 나는 의학을 공부하기로 That night 이 단어가 바로 하디의 특징입니다. That night 그날 밤 바로 그가 의사가 되기로 결정한 거는 그게 돈을 많이 버니까 그게 명예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돼. 물론 지금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생활비는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보다 더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언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시골 농촌에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자기 부모들도 다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는 것이 보다 더 유익한 존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날 밤, that night, 의학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두 부부가 토론토 의과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작. 의과대학 1학년 때 존 포어맨 목사님께서 우리 대학 YMCA 모임에 오셔서 해외 선교 학생 장원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 고향에서 의사로 지낼 수도 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해외 선교 가서 의사로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는 포어맨 목사님의 말씀이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겠다고 했던 내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하여 해외로 나가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지원하게 됐다. 의사가 되기로 결정한 것이 보다 더 유익한 존재가 됩니다. 의사가 되어서 카나다나 미국에서도 개업을 하고 병자를 고칠 수도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 해외 선교지로 가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유익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결정합니다. 다음, 시작. 그날 밤 나는 해외 선교를 지원하였고 그 사실을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 역시 같은 That night 여기서 또 나와요. That night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하나님의 비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날 밤 바로 그 즉시 그 마음을 하디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주셨어요. 아내도 똑같이 해외 선교로 나갔어요. 그래서 의과대학 1학년 때 해외 선교를 자원하게 됩니다. 자, 이 다음에는 해외 그 많은 나라 중에 어느 나라를 갈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작. 의학 공부를 마칠 때쯤 해외 선교 잡지를 통해 은둔 곳 한국이 방금 선교사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했고 그래서 다른 어느 곳보다 그곳에 의료 선교사역이 필요할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아내와 나는 방금 문을 연 한국을 돈 많이 벌 곳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접받을 것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둔국이었습니다. 외국인들 사륙할 대원군 때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을 죽였다는 소문이 돌. 아시아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완고하게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코리아. 가면은 죽을 줄도 모르는 그곳. 결국 많고 많은 해외 선교 중에도 가장 위험하고 가장 열악한 은둔국 한국을 해외 선교지로 택한 거예요. 이 모든 결정의 변화의 과정에서 판단 기준은 부모님이 그에게 던져준 마지막 한마디. You must be useful to the world. 세상에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열악한 곳, 가난한 곳, 비천한 곳으로 끊임없이 내려가시는 주님의 심정이 하디 부부에게 있었던 것이죠. 다음, 시작. 우리는 가면 갈수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더 열악하고 더 위험하고 이런 곳으로
결국 삶의 자리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끝순간까지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디토들까지 오게 된 것, 여기 와서 수없이 많은 일을 당한가. 처음에는 왜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몰랐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호렙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갈멜산에서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추락해서 호렙산 동굴 속까지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엘리야가 결국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떠나간 다음 여러분의 유언을 기억하게 될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가 못했으니 돈 좀 많이 벌어봐. 너는 내가 PhD 하지 못하게 하니니 넌 한번 공부해서 PhD 한번 따라. 물론 부모의 꿈 이루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디는 비록 10살 때 헤어졌지만 참으로 훌륭한 부모님. You must be the most useful to the world. 이 말 한마디가 그를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오게 만든 이유였다.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다음, 왼쪽은 그의 부모, 10살 때 돌아가신 부모님의 모습. 그 자세 그대로 1890년에 하디 부부가 한국 땅에 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6년 동안은 평신도 선교사로 교단 소속 없이 의료 선교를 부산에서, 원산에서, 서울에서, 소래에서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보내주는 선교비가 끊어지다 보니까 결국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마침 한국 감리교회가 다시 개성 선교를 시작하면서 의료 선교사가 필요했던 시절 하디가 감리교 선교사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제 남감리교 선교사가 돼서 제일 왼쪽 변에 있는 두 딸, 그 다음에 하디 부부가 한국에 왔던 사진입니다. 다음, 개성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개성공단,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저기를 꼭 가보고 싶어요.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저 돌건물들이 남아있답니다. 지금도. 다음, 그 다음에 원산, 거기도 선교사님이 세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1900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원산에 거점을 해서 강원도 북부 지역, 동해안 지역, 거기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목사입니다. 근데 3년 만에 한계에 부닥칩니다. 의사는 과학입니다. 진찰해서 원인이 발견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치료하거나 죽거나. 확실해요. 근데 목회는 그게 아닙니다. 과학적인 계산으로 안 되는 게 목회입니다. 이런 계산으로,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투자하면 이런 계획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목회입니다. 건축비만 있으면 교회 건축되는 줄 알았어요.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교회 세워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에 걸렸던 겁니다. 바로 목회는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게 목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회사와 다른 점입니다. By the Spirit of God. 바로 그 부분이에요.
거기서 하디는 자기가 전문 신학교 출신도 아니고 뒤늦게 의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다른 정규 신학 출신보다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열심히 그랬는데도 자기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 정도가 됐으면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3년 만에 하디는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탈진이 됐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경험했듯이 이건 내 천직이 아닌가 보다. 의사로서는 내가 자질이 있지만 목사로서의 자질은 없나 보다. 그래서 심지어는 1903년 8월이 될 때는 결국 선교사직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생각까지 할 정도가 되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부르십니다. 자기 한계를 느꼈을 때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자기가 어찌할 수밖에 없는 무력감을 느낄 때 바로 주님은 그를 만져주십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나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할 때 주님은 그를 찾아주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갈릴리의 베테랑 베드로가 바로 그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한계를 느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때 하디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산에서 1903년 8월에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음 원산 부흥운동 10년 후에 코리아 미션 필드라고 하는 선교사 잡지에 하디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 제목을 God's Touch, God's Touch in the Great Revival, 터치라는 말을 쓰십니다. 터치. 왜 이런 말을 쓰셨을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죽기를 작정하고 단식 투쟁을 할 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그를 터치해서 그걸 깨웁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그를 터치해서 만져주시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병 치유에 병 고침에 받는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딱 두 케이스인데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18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 아무리 약을 써도 어떤 의사도 자기 병을 고쳐주지 못했을 때 이상하게 주님 그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주님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의 옷깃을 만졌던 그 순간 그 믿음대로 피가 멈췄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어디 가던 길이었습니까? 18살짜리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하여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야이로 회당장은 우리의 스폰서입니다. 우리를 지지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을 고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자 하고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애웠었는지.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지금 나를 만졌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지금 나를 만졌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주님 만진 사람이 하나 둘입니까? 저도 만졌고요, 야고보도 만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만졌는데 만진 사람 다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만진 한 여인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믿음 없이는 수없이 만나도 수없이 만져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 여인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여인이 나왔을 때 우리 주님 그 여인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 너 나 만졌어? 너 만지는 바람에 내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려고 지금 내가 에너지를 충전해서 가는데 너한테 쫙 나가지기 전에 내가 앵꼬가 됐잖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멀리 여리고의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지나가시니까 멀리서 외칩니다. 나사렛 자손 예수,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방해돼. 그래도 그들은 외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 그 순간 눈이 떠졌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친구들에 들려서 왔던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나 그런 믿음 없이 끌려온 사람들은 주님이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사환이 와서 선생님, 따님 죽었습니다. 이제 상황 끝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지체하는 바람에 따님 죽었습니다. 얼마나 야이로가 야속했습니까? 예수님도 야속했고 그 여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 가십니다. 가더니 이미 죽었어요.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우리 주님 시체가 있는 그 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만져주십니다. 믿음이 없을 경우에는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터치해 주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베세다의 연못에 실로암 연못의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돼서 끌려왔습니다. 빛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영문 모르고 끌려온 이 사람 돈이나 줄 것이지 내 과거의 죄를 가지고 뭐 저렇게 논쟁을 해.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표 고약을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고약을 제조하는 달인이십니다. 치면 폐에 뱉어요 먼저. 그 다음에 진흙을 캐. 그래서 그걸 눈에 바르십니다. 또 귀머거리에 또 폐에 뱉어가지고 귀를 만듭니다. 만져주십니다. 만져줬을 때 이 맹인에게는 이상하게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었다. 결국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든지 아니면 주님의 긍휼하심에 맡기든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만져주십시오. 믿음이 없습니다. 왜 터치라는 말을 썼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만져주십시오. 다음 시작. 한국교회 부흥은 기도와 하나님 말씀 공부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의 북동부 해안에서 사역하던 장로교와 감리교 소속의 신실한 두 여성이 함께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다. 1903년이면요 한국
모든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돈. 더군다나 1901년에 신축년 대흉년이 일어나서 전국 수십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그 사람들 보다 못해서 인천에서 선교하시던 존스 선교사님, 그런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 가서 노동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라 해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그 이민이 1902년에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그때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사들도 한계를 느끼게 됐답니다.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가 어떤 데인가 막 몰려왔습니다만, 이제 2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희지부지 돼서 교회도 점점 쇠락해지는 그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그때 하디는 그 주역이 됐는데, 그 고백을 하면서 두 여자 선교사가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기도는 기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이 집회를 준비하셨고, 전하신 목사님도 기도로 이 집회를 기다렸습니다. 기도는 모든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을 한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작. 1903년 여름,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얼마 되지 않은 선교사들이 모여 일주일간 예정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선교사가 기도회 중에 3번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그때 원산에서 사역하던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 합해서 7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7명의 선교사들이 1903년 여름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죠. 그런데 제일 시니어, 제일 고참 선교사가 하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디에게 성경 공부 인도를 부탁한 거예요. 근데 바로 이 기록에 볼 때 나 같으면 내가 그 사경의 인도를 부탁받아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선교사가 제3인칭을 씁니다. 저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내가 갈멜산에서는 주인공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호렙산 경험 통해서부터는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했지만, 이제는 호렙산 이후로부터는 주어가 주님이시고 나는 3인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 말씀 부탁을 받았다. 피동태가 됩니다. 다음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는 응답받는 기도의 3가지 핵심 요소를 지적하는 것으로 곧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고 오순절 체험이었다. 여기 또 내가 쓰면은 내가 부탁을 받고, 저도 이번에 신 목사님이 부흥회 집회하면서 5번 하는데 설교 본문 달라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 뭐 기다리지를 못해. 집회 부탁 3일 만에 본문 보내래. 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내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걸 정했다. 이렇게 나는 쓸 것 같아. 그런데 하디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사, 그를 인도하사 요한복음으로 끌고 가셨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유언설교입니다. 마지막 캐리그마의 핵심입니다. 진짜
말씀의 엑기스가 담겨져. 그 중에도 세 가지.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스도를 믿음, 보혜사 성령. 세 가지가 핵심. 그거를 주셨다. 이제 본문이 결정됐습니다. 내가 한 사흘 만에 줬을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배 목사님한테 줬는데 배 목사님 이메일은 리젝트가 돼서 돌아왔어요. 나한테. 그래서 배 목사님은 나한테는 깊이 인물이야. 그래서 결국은 친 목사님 통해서 다시 전달하라고. 그래서 저게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다음 시작. 그러나 그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함에 솔직하지 못해.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의 시작입니다. 말씀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부끄러운 거예요. 말씀에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느낀 겁니다. 왜? 다음 시작. 왜냐하면 그는 우선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이 없었던 때문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를 듣는 이들도 알고 있었던 때문이며, 다음 수년간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말하기는 했지만 그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고백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전 존재를 메시지를 실어 넣는 그런 메시지가 목회자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정작 이 본문을 딱 바꿔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나? 내가 남에게 성령 받으라고는 얘기했지 내가 성령 받은 경험이 나한테 있나? 이걸 이것이 하디의 회개의 출발입니다. 바로 자기의 자세가 삐딱해졌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때부터 성령은 하디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나에게 부끄러움을 줄 때, 이때부터 하디는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 다음 시작. 죄책감이 깊어지면서 평안이 솟구쳤는데 그것은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았다는 믿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과 성령을 받았다는, 여러분 가운데 회개 체험하신 분들은 동감하실 겁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롭고 그 아픔 가운데서 묘하게 느껴지는 평안. 그래서 죄책감과 구속의 은총은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순간에 찰나적으로 아프면서도 동시에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왜요? 이걸 느끼게 해주신 분이 이미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도 주님이 주신 은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음을 자각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총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평안이 솟구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기독교에서 말한 중생, 거듭남,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하디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다음 시작. 그가 기도의 참석자들에게 방금 체험했던 것을 말하자 그 즉시 다른 사람들도 같은 체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이게 간증의 은혜입니다. 간증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끄러웠던 것을, 자기의 한계를 깨달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6명의 선교사도 동시에 하디와 똑같은 회개의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이게 12명의 각자의 머리 위에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은 개인적이며 동시에 공동체적인 거죠. 선교사들 모임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시작.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신 것은 자신의 선교사로서의 생활이 실패했던 원인이 자신의 결정과 믿음 부족 그리고 선교비 유용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토착교회 교인들 앞에서 고통과 수치로 자백하는 일이요. 계속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한계와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다. 주어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바뀐 겁니다. 결국 선교사들끼리의 모임에서 자기 한계와 자기 실수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제는 한국인 회중들 앞에서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자백하게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무엇을? 저는 appropriation이라고는 저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우리 교수들이랑 많이 토론을 했는데 목적에 맞지 않게 쓴 거죠.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선교비 유형이라고 번역을 해봤던 겁니다.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제일 위험한 죄가 바로 저겁니다. 저는 저 글을 읽는 순간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우리 신학교 교수들은요. 신학교 학생들이 바친 등록금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럼 신학생들의 등록금, 장학생은 뭐예요? 교인들이 바친 헌금이에요. 100%.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써달라고. 그 어려운 살림살이에서도, 그 가난한 속에서도 하나님께 바친 물질이 바로 이것이 학생들의 등록금이고 그걸로 사는 거 우리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갬블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유형이죠. 두렵고 떨려. 그래서 목회자의 경제생활은 더 두려운 거예요. 하디가 그걸 고백한 거예요. 다음 시작. 그 다음 주일 곤혹스러운 얼굴로 등장해서 자기의 교만과 강박했던 마음, 믿음 없었음을 자백하며 개개인과 회중 전체의 용서를 구하였는데 그때 비로소 거기에 모였던 한국 교인들은 참된 의미에서 죄책과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였다. 사실 선교사가 한국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교만했던 것, 자기 실수했던 것, 자기의 잘못을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humiliating and painful이라고 썼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기 의지로는 안 돼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됩니다. By the Spirit of God. 성령이 시켰으니까 그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성령이 하디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디의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 가운데도 똑같이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디의 회개를 듣고 지금 같으면은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장 장로님들이 모여서 오늘 목사님 주일 설교에서 용기 있는 고백 설교 잘 들었습니다. 역시 목사님 같은 분이 역시 진짜 계신 게 우리 희망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시기는 어렵겠네요. 다른 교회 좀 알아보시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 가운데서 하디의 눈물의 회개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회개를 끌어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설교를 듣고 있던 한국인 교회 지도자들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저도 마음속으로 하디 선교사님 당신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님 몰래 선교비를 돈을 유용한 적이 있습니다. 아메기를 미워했습니다. 거침없는 회개가 한국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소위 하디는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된 겁니다. 그때까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면서 20년 동안 다니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몰랐어요. 기독교가 불교와 뭐가 다른지, 이게 무당 종교와 유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지 몰랐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좋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선교사들이 먹을 것도 주고 일자리도 마련해 주고 그런 데니까 취미 삼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가,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디를 통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비로소 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회개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회개를 거치지 않고는 어떤 한 발짝도 기독교 신앙에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웨슬리는 회개를 구원의 현관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현관이 회개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이 죄책감과 회개와 반성이 있는 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점을 그때 비로소 한국인들은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그 샘플을, 그 본을 보여주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디를 한국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10살 때 부모를 잃고 같은 고아 출신 켈리와 결혼하면서 그의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언, You must be the most useful to the world, 이 말 한마디, 결국 그 말씀에 따라 보다 유익한 존재가, 보다 더 유익한 존재, the world입니다. world는 뭐예요? 교회 밖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입니다. 죄악에 관여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유익한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어 하신 그 세상, 거기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라. 그래서 그는 교사직을 버리고 의학도가 되었고 본국에서 의사 노릇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교지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 중에도 가장 열악한, 가장 위험한 한국을 선교지로 선택해서 그가 한국에 와서 선교하면서도 또 좌절과 한계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막장까지 갔을 때, 호렙산 동굴 속에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져주시면서 그에게 세컨 미션을 주셨던 겁니다. 너를 한국 땅에 불러놓은 것은 너를 회개의 본으로 삼아 한국의 기독교 전체를 바꿔 놓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내가 선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가 체질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1907년부터는 결국 뭐냐면 저희 학교 교수가 됩니다. 신학교 출신이 아닌데. 그래서 24년까지, 그래서 감신에서 20년 넘게 교장을 하시면서 이분이 신학자로 사시다가 35년도에 은퇴하시고 귀국하셨다가 이제 마사이가 랜싱에 살고 있었대. 미시간 랜싱, 거기서 49년 6월 30일 돌아가십니다. 랜싱, 아직 한국교회 교인들이 단체로 하디 묘소에 가서 성묘한 적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디트로이트 교회 한번 하십시다. 그의 부모는 칼레도니아 세니카에 있습니다. 그의 두 딸은 한국에 묻혀 있습니다.
하디 부부는 랜싱에 묻혀 있어. 내가 지금 이 말을 꺼낼까 말까 지금 신 박사님 눈초리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아서. 다음. 이게 바로 한국 양화진에 있는 두 딸. 마가렛 조이 6살 때 죽습니다. 메리 태어나서 한 하루 만에 죽습니다. 부모가 선교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양화진은 두 딸의 무덤, 칼레도니아 세네카에 있는 부모의 무덤, 그곳 랜싱에는 하디 부부의 무덤.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You must be most useful to the world. 그것은 하디의 부모가 하디에게 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하디의 부모를 통해서 하디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미션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미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미셔너리가 될 때 더 열악한, 한국보다 더 열악한 세계 열방국에, 은둔국에, 그 적대적인 기독교의 적대적인 그 땅에 하디처럼 회개의 본이 되어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스룹바벨, 처음에는 성전 건축 쉬운 줄 알았어요. 건축비도 넉넉하게 거쳤고 짓겠다고는 의지도 확인이 되었고 열의도 뜨거웠습니다. 근데 10년 이상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시키신 것도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중단의 의미를 스가랴는 주님의 환상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성전이 성전인 것은 촛대에 불꽃이 타오를, 그래야 끊어지지 않는 기름이 공급이 될 때 성령의 불꽃이 성전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인 것을 이제 스가랴는 깨달았습니다. 성전 건축의 실무를 담당한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줄자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양을 측정하며 숫자를 계산하며 규모를 따지며 지금까지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목회, 바른 교회, 바른 생활, 그것이 다림줄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우리 성전은 다림줄, 그 기준에 삐딱해진 우리의 자세를 교정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교회가 그런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체되는 새로운 리더십에 이제 그러한 바른 목회의, 바른 신앙의, 바른 성도의 다림줄의 목회가 이곳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일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자세 교정하게 하시고 자기 한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영으로 됐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속에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어가 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차례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여 힘차게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잡는 모든 영혼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고백하는 영혼들 입술로 고백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놀랍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을 거듭나고 새롭게 하나님의 주님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랑 그 은총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되도록 주여 역사의 그 시간을 내려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새롭게 내려주도록 주여 역사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시간을 내려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